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원포인트 새벽 예배는 대략 한 달간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변곡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6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6월달은 하프타임을 갖기에 정말 시기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 하프타임에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몇몇 중요하고 실제적인 주제에 관해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상고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프타임의 첫 번째 챕터로 죄에 관하여서 이래저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일명 죄 파헤치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어느 철학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이요 진짜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습니다. 정말로 고통의 향연 같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해 많이들 연구도 하고 그로 인한 해결책들도 많이들 제시했지만 인생은 여전히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가난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와 이야기들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개발도상국들 또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이 행복지수가 더 잘 살고 부유한 막강한 나라들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정말로 가난이 고통의 뿌리라면 이 세상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불행한 부자, 여러 정신질환에 호소하는 부자, 심지어 가난한 부자,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자들의 이야기들이 매해 더 많이 전해져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교육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받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에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서울로 상경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어려운 형편인지라 장남에게 몰빵해주고 나머지 자식들은 고통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물론 무지가 고통의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지는 고통의 뿌리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사를 통해 한번 보십시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었나요? 그렇지만 무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교육을 받아도 인간은 여전히 악하구나 형편없구나가 더욱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욱 교활하고 교묘하게 온갖 지능 범죄를 저지르는 시대 아닙니까? 보이스피싱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결국 교육도 이 고통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 혹자는 질병을 고통의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심한 병에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희귀질환을 앓았던 사람으로서 그 고통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질병은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한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근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행복해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고통에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예전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법이 곧 세상의 법이라 할 만큼 이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마귀의 일로 그렇게 풀어냈던 때였습니다. 고통을 하나님이 주는 것 내지는 마귀가 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 예전에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어느 목사님은 젊은 녀석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정말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 마귀가 번갈아 가면서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 주는 걸까요? 자, 보십시오. 질병, 가난, 무지 같은 것들이 고통의 이유들로 작동하긴 하지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질병, 가난, 무지 등은 고통의 근원에서부터 발생하는 고통의 증상들일 뿐입니다. 가령 지난주 제가 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진짜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바르르 떨리고 콧물, 눈물에 재채기에 삭신이 다 쑤시고 기력도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코가 좀 맹맹한데요. 코로나보다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한이 나고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독감 때문입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독감의 증상들인 오한, 콧물, 재채기, 통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의 이유로 꼽는 많은 것들은 그저 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의 증상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짚고 계십니다. 바로 사망이라고 말이죠. 우리 인생은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기에 고통이라는 증상들을 느끼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 씨가 심겨지면 잎이 자라고 싹이 돋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요. 무엇을 맺을까요? 사과를 맺습니다. 사망의 씨가 심겨지면 그 씨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망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 죄의 장악력입니다. 바이탈에서는 죄에 대하여 I am God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I am God, 하나님, 내가 하나님입니다. 죄를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 인생에게는 죄가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당연한 귀결, 죄의 짝꿍인 사망이 인생 안에 강력하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선악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다시 말해 죄를 영접하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은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죄의 기결은,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아담으로 인해서 이 죄 아래 태어나 사망을 운명처럼 안고 사는 겁니다. 그 사망 앞에 바들바들 떨며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그려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망으로부터 기인한 많은 증상들, 그 고통에 신음하며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덜덜 떨며 종노릇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활을 겨누고 쏘아댄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인생은 찔리고 베이고 피 흘리며 고통에 신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임한 인간은 고통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단순히 죄 지으면 나쁜 사람, 죄 지으면 벌 받아요, 죄 없이 깨끗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표면에 드러나는 이러쿵저러쿵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죄는 너무도 깊은 심연의 문제입니다. 죄는 작은 문제거리들을 야기하는 지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죄는 그 시작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점철되게 만듭니다. 고로 죄를 가벼이 넘기지 맙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노래 한번 하고 회개 한번 하고 목사님 신방 요청해서 고해성사 한번 하면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는 고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기억하며 한 주간 이 죄를 파헤치고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리고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자, 이긴 자들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겼는데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눈 뜨고 코 베이지 말고 그 고통에 신음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지 말고 힘껏 주님 주신 승리를 취하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일은 그 사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우리 바이탈에서 자주 외쳤던 겁니다. I'm not God.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병원 신세를 간혹 지고요. 입원도 저는 몇 차례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통증에 익숙해지려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증에 나를 맞춰서 통증에 안주하려 하는 겁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요. 두통이 늘 있는 분들은 웬만한 이 가벼운 두통은 그냥 개의치 않고 일상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통증에 나를 무작정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 치료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에 의해서 고통이 잔뜩 드리워진 우리 인생길에 마치 그 고통에 익숙해지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사망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그러려니 익숙한 채 넘기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고통에 그저 그냥 나를 맞추려 그냥 살자, 그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인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의 원인인 죄까지 좀 힘차게 나아가 정면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면 승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립해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I am not God입니다. I am God, 나는 하나님입니다 외쳐대는 이 죄를 향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심을 쏟아 고백해야 합니다.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죄와 승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날요, I am not God을 외치며 움츠리지 말고 쫄지 말고 죄와 사망과 좀 멋들어지게 맞짱 뜨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외치며 죄와 사망과 좀 정면 승부하는 그런 이기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드리워진 고통에 그냥 그저 그러려니 살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의 근원에 있는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의 원인인 죄 좀 말씀 부여잡고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바른 신앙의 정립을 가지고 나아가 죄와 사망과 맞서 싸워 이겨 죄악된 세상이지만 천국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